에덴의 동편의 삶은 참 어려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이제 두 가지로 죽음으로 나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극심한 노동.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평생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내 속에서 이웃에 대한 분노와 어떤 어려움들이 내 속에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과의 갈등 문제. 결국 모든 사람은 에덴에서의 삶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고 우리의 몸이 늙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 가지가 결국은 돈 문제,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과의 갈등 문제, 이게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사람과의 갈등 문제도 에덴의 삶의, 에덴 동편의 삶, 사람 죄인의 삶을 본다면 돈만 많으면 갈등될 일, 사람을 안 만나면 되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 돈 문제가 아닌 가족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는 자녀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돈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문제는 결국은 70%가 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곳, 또 사람이 날 괴롭히지 않는 곳,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한번 구글에서 서치를 해보니까 2019년도 웰스 보고서에 보면 요즘은 밀리어네어 갖고는 백만장자, 10억 가진 사람 가지고는 부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집 하나가 그러니까 빌리어네어, 그러니까 10억에다가 공을 3개 더 붙이면 이제 이게 조가 되는 겁니다. 1조, 그냥 쉽게 1조. 빌리어네어를 가진 사람이 우리 한국에 40명이 있고 전 세계에 한 2,1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크니까, 1조 너무 크니까 절반으로 딱 잘라서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한국에 한 2,900명 정도 있고 미국에 한 8만 5천 명, 8만 9천 명 정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도 한 18,000명 정도 있대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전 세계에 한 5천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한 20만 명 정도 있다. 여러분, 5천억이 얼마 정도 되는 돈이냐면 우리가 하루에 매일 3,000불씩 쓴다. 매일 오늘 3,000불 가지고 나서 다 쓴다. 내일 또 3,000불 가지고 나서 다 쓴다. 이거를 주일, 토요일 다 포함해서 1년 365일 하루에 3,000불, 300만 원씩 쓴다면 5천억이란 돈은 457년 걸리는 돈이에요. 457년 동안 통장에 캐시를 쌓아놓고 집에다가 쌓아놓고 매일 3,000불씩 써도 그게 457년 걸리는 돈이에요.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한 20만 명 정도. 여러분, 1,000억만 해도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20만 명 정도 있다는 거.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에덴, 물질이 풍요한 에덴, 여기가 에덴인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족한 거 없고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가 에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에덴의 생명이라고 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루아흐,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영을 가지고 바디를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존재인데, 이런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안에 거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까이서 얼굴을 배우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직접 거하시니까 무슨 불순종이 있겠고 무슨 의심이 있고, 우리가 나쁜 짓도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니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도 할 수 있지, 내 옆에서 나를 계속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 어떤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던 아담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 이게 에덴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이고, 그런 사람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에덴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삶은 아담이 범죄하면 그것을 상실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시적인 거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도 없고 범죄함도 없으므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걸 천국의 생명, 천국의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이 다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내가 바로 다시 너희에게 올 거다. 그리고 그 오는데 내가 바로 구름 타고 너희들 가운데 와서 너희들을 통치하며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바로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 가야바 법정에서 거기 있었던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왕권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아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그 국가 그 나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을 해가지고, 그럼 그것이 한 세대구나.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그것부터 해서 한 세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간 사람들에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왕권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렇게 다시 한번 오실 거예요. 그럼 먼저 오신 것은 뭐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고, 그건 마지막 재림이고, 그 전에 먼저 너희가 본 것은, 그 사람들이 본 것은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예수를 보면서, 이건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사람들에게 온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 속에서 이끌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비록 아직은 죄의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하지만, 그런 대적들이 아직은 있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점점 변화시켜 가시다가 마지막 날 주께서 구름 타고 모든 것을 오시면서 모든 것을 새 거로 바꾸셔서 우리를 다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점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니까 바로 올 거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곧 올 거니까 그 곧 온다라고 하는 말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요한복음의 핵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참 좋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참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얘기하면 이거 힘드는데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좋다, 고맙다, 따뜻하다, 힘든다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단순하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옆에 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게 성삼위일체의 이 구원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사역 방식 속에 담겨 있는 이 구원의 비밀,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말했던 생명이라고 하는, 에덴의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핵심, 이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성령님 오시면 좋다, 참 좋은 분 저분 모시고 위로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인도받으면서 그때까지 잘 버텨야지, 이 정도가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게 우리의 생명을 회복한 것이고,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해 주셔서 나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주님이 너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더 넓고 그 든든한 그 진리의 기초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잠깐 본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가 너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4, 15, 16장 계속해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생각나도록 가르쳐주고, 또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책망해주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보혜사 알다시피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셔서 돌봐주시는 분. 루터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보혜사라고, 한문으로 뜻으로 음력을 해가지고 곁에서 보호해주는, 영어로는 comforter, helper, counselor, 어떤 advocator, 모든 이런 것들로 우리 곁에서 하시는 분. 여러분, 이 보혜사가 사실은 누구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보혜사의 역할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돌보고, 제자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낙심했을 때 힘주시고, 책망하실 때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책망하시며 건져내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것들을 곁에서 예수님이 손잡고 다니시면서 제자들 떠나지 않으려 3년 동안 그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의 제2의 자아,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예수의 현존, 예수 부재시 예수 현존이라고 성령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하신 몸이에요. 만져져요? 그것은 초월이라고 하는, 온 세상의 편재는 아니에요. 영이 아니세요. 공간에 있으시기 때문에 보인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에 저쪽 딴 데가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현존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고유한 명사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단어에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건져낸다고 하는 그리스도들은 그건 가짜 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근데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옷처럼, 의로운 옷처럼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내가 잘못할 때 아니라고 도와주시고, 또 나를 계속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와 부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우리 곁에서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로, 보혜사로 함께 하셨던 그 사역을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듯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만 모시는 게 아니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창조주,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내 안에 함께 모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님만 마음에 모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성삼위 하나님을 다 모시고, 마치 우리처럼 그분을 몸 가까이 마음속에 모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듯 보듯이 그분을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갔던 삶.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의 사역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를 거룩케 하는 영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이요, 우리를 성결케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가 본다면 왜 이렇게 어렵지? 삼위일체, 일단 어려운 거다, 저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니까 믿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약간 그냥 세상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는 뭐냐? 성부사 성자 성령님이 동일 본질로서 분리되지 않는 한 실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로 계셨고, 그게 영이셨어요. 그럼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구약 창세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삼위일체, 여러분 헷갈립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영이신 세 분이 분리되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며 함께 사역하시며, 이거는 영이시니까 아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영이 세 분의 영이시니까 저분이 동일 본질이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나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있었던 삼위일체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바디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지금 여기는 안 계신 거예요. 그런 바디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분리되지 아니하면서 떠나지 않으면서 함께 하신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바디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면 저긴 안 계시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되신 예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바디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없고,
여리고에 계시면 저기 나사렛에서 안 계시는 바디를 가지고 거기 계시는 공간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바디를 가지신,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시고, 예수님 자신만 한 90%의 성령이고 10%는 예수님 개인의 것이라, 이게 아니라 100% 성령으로 일생 동안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시고 지배를 받으시고 보호를 받으시고 그분과 영원토록 교통하니까, 그래서 바디를 가지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를 영원토록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한 말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 개인의 말이야, 이런 게 없어요.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충만해 거하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핵심은, 특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육신 이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한 부분은 예수님 거고, 그 다음에 한 98% 정도만 하나님 거, 이런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가 이루어졌다. 그게 예수님, 그의 성삼위일체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아버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거. 물론 하시는, 실제 손 만지는 건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지만, 지난번에 말했지만 창조는 누가 하셨느냐? 아버지가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가 되세요. 원 계획자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창조 중보자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또한 실제로 창조의 일들을 직접 행하신 분, 예수님, 창조주, 창조 중보자. 마찬가지로 이게 성삼위일체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땠다고요? 피조물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듯이 우리 피조물 아담도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건 좀 다르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삼위일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연합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육체가 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육체가 되셔서 30년 이상을 갖다가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쉬운 거고 구속이 어려운 거예요. 창조주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주로서 삼위일체의 그 영으로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아담은 자기 지정의를 가지고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며 그분을 몸 가까이 얼굴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던 그 상태, 이 생명,
에덴의 생명, 에덴의 삶, 이걸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오염된 사람 속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은 오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속에 거룩하신 영이 들어오시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함을 상실하시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할 때 그걸 얘기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지만 들어오시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화영검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불에 타 죽듯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화영검 앞에 죄인은 성령을 모실 수도 없고,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타서 죄의 값으로 타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룩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에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이제 타락한 후에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러면 내가 육체가 돼서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죄 문제를 다 씻어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심으로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준다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 이 다음에 나 만날 때까지 내가 너 옆에 후견인 하나 붙여줄게라고 하는, 보디가드 하나 붙여줄게라고 하는, 가이던스 하나, 가이드 하나 붙여주겠다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에서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셨듯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이 그러했듯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일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14, 15,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4, 15, 16장에 계속해서 성령님과 그 다음에 기도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결국은 아버지께로 오게 할 거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것 많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하고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올 거다. 지금 한시적이지만 성령으로 너 안에 들어갈 거다. 세 번째, 기도를 그 문맥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더 기도에 대해서 확장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강청하듯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는 거 뭐냐, 이런 것들은 더 넓게 말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는 아버지께 구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초능력을 받고 또는 내가 어떠한 큰 내 자신의 내가 슈퍼맨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너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럼 기도하면 어쨌든 내게 뭔가 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뭔가 갖는가 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으셨던 보혜사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 돼.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씩 둘씩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가겠어요? 예수님에게 말 안 하고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이야. 그건 뭐 예수님에게 말 안 해도 예수님이 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미리 알려주신 걸로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뭐냐? 해결되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건 이렇게 해라, 거기선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겠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아니면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욕심을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제자처럼 주의 일을 같이 해나가고 주의 일을 해나갈 때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곁에 계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직접 가서 말하듯이 내가 지금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천국에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나는 형체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신데 거기에다가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배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구약의 기도, 하나님께 잠깐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영으로 직접 거하시니까 너가 옛날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이 있던 것처럼 그분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너 옆에 계신 그분에게 너의 필요한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성령으로 함께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한다, 응답 준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 곁에서 너가 이 같이 일을 해나갈 때에 어려운 것들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너 옆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요? 우리 생각하면 그러면은 막 슈퍼맨처럼 나는 일단 더 큰 거니까 뭐든지 큰 거 기도하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다니시는 동안 이스라엘 반경을 벗어나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멀리 가봐야 갈릴리 동편 가다라하고 이쪽 지방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는 바로 갈릴리 동편 나사렛 호수 그 뒤쪽에, 갈릴리 호수 그 동편에 있는 고기 데카폴리스에, 그게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또 하나 잠깐 간 게 나사렛에서 북동쪽에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한 번 잠깐 들러오셨어요. 두 번 잠깐 갔다 오신 거예요. 거주한 것도 아니고 잠깐 가서 갔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딱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은요, 땅 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외쳤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 없었어요.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3,000명, 5,000명. 이거는요,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지, 너가 능력을 받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 안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생 동안 거기서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별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행할 때에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말하면 여러분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조금 된 것 같아요. 한국의 재벌이 이런 로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재벌이 감옥에 갇히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글을 쓴 한번 그 신문에 난 글을 읽어봤어요. 그 기업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공장을 큰 걸 짓는데 이게 몇 천억 들어가는 건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할 때에 이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줄여가지고 이런 건물을 한 10층짜리를 져야 되는데 한 7층짜리로 해가지고 돈을 줄여가지고 이것 좀 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는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그 전에 있던 그 기업 회장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럼 저기다 똑같은 거 2개 지으라는 거예요. 그 큰 건물 그거보다 더 크게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바로 저 자리에다가 그 옆에다 한 건물을 더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으로는 이 건물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걸 줄여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생각하지만 이 가진 이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개, 4개, 5개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내 욕심으로 아무거나 구하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너가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 2, 3의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고 그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보혜사로 지금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좀 더 생생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그 얼굴을 배웁겠지만은 지금은 성령으로 각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전 우주에 하나님 보좌에 영으로 거하시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여러분 천국에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천국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는 있는데 성령님의 보좌는 얘기가 안 나와.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성령님은 에덴 동산에 거하시듯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사람들 안에 거하시면서, 물론 하나님 보좌에도 앉아 계시면서 영으로 그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지금 여기와 똑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모습이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이고 아담의 모습이고 그 다음 부활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갖게 될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을까? 성령님 계신가 보다, 계신다고 하니까 뭐 계시겠지 하고 이렇게 자꾸 믿으려고 하는 이게 임시적인 거나 요거는 한시적이고 요거는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서만 잠깐이고 천국 가면 달라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데 천국에서는 이것과 똑같은 상태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체험되어지는 이 어떨 때는 느껴지고 어떨 때는 안 느껴지는 이 성령이, 이 성령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완전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조금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내 죄의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주도권을 놓지 않기 때문에 체험되지,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아, 여기보다 저기는 낫다. 달라지는 것 딱 하나예요. 내 죄의 본성이 다 소멸되고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그때는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에덴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던 것 같은 깨끗한 원래의 모습. 근데 아담보다 좀 더 나은 것은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최고의 상태, 완전한 상태로 지속되지만, 그러나 그가 죄를 짓는 순간 그걸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모습은 뭐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이게 완성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좀 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걸로 계속 주님께 아뢰며 체험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이게 17장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이게 성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피조물로서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이걸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상실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고,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본래의 모습이었고 천국에서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우리가 잘 느껴지지 못하긴 하지만, 하나님, 이 모습이 창세 전에, 창세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한 후에 체험하게 될 완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가 다 씻음받고 부활한 그날, 지금과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며 주님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